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BC 760년경 이사야 대언자는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거하다. 이거는 장막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거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장막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장막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알고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곤 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이거는 로마 가톨릭의 전통이고 고대 바빌론과 또 로마의 그런 종교가 혼합된 것이지 이것은 성경과는 다릅니다. 현재 달력으로 12월 25일이면 유대인 달력으로는 10월 테베스월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10월이면 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날이 춥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목자들은 이 우기에는 들판에 양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둬둡니다. 동굴 안에 우리를 만들고 그 안에 양들을 넣어두고 여름철에 수확했던 건초를 가지고 양들을 먹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들판에서 양을 친다면 이건 우기가 아닙니다. 그 우기 이전입니다. 가을 무렵입니다.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눈비가 내리는 그 먼 길을 북쪽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출산이 임박한 사람이 그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거, 우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있는 로마와 그 로마의 영지에 조세 등록을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호적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조세 등록입니다. 조세 등록을 왜 합니까?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죠. 세금 걷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금 걷기 좋은 때가 언제겠어요? 1년 곡식 다 수확해서 창고에 뭐가 있어야 세금을 걷어들이죠. 창고에 곡식을 수확해서 넣어두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이 무렵에 조세 등록을 하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 무렵에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막절이면은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우리 지금 달력으로는 약 10월 중하순 무렵이 될 겁니다. 또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 장막절 무렵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침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침례자 요한의 부모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에 있었고 그리고 아비야 계열에 있는 제사장들이 근무하는 때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자손들이 주의 전에서 섬겼는데 24 제사장 반열이 있습니다. 역대기상 24장에 나옵니다. 근데 역대기상 24장 10절에 보면은 8번째가 아비야입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일주일씩 섬기는데 8번째 차례가 아비야 계열입니다. 그러면은 아비야 계열에 있는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언제 근무를 했느냐, 언제 성전에 들어가서 섬겼느냐? 8주라고 생각하겠지만 10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4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섬기는데 유대인들의 큰 명절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섬깁니다. 1월 달에 정월에 유월절이 들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오순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이 더 들어가요. 8주차가 아니라 10주차에 근무하게 됩니다. 그럼 10주차 같으면 1월 4주, 2월 4주, 3월 중순에 근무하게 됩니다. 3월 중순에 성전에서 섬기고 나오면은 3월 중순 한 3월 15일 그 무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가랴가 직무를 마치고 돌아가서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게 되죠. 그러면 3월 중순에 임신을 하고 280일 지나면은 침례자 요한은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 그 다음에 1월 중하순에 태어납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 6개월이었거든요. 예수님하고 침례자 요한 나이 차이가 6개월 납니다. 침례자 요한이 1월 중하순에 출생했다면 6개월 뒤 7월 중하순에 유대인 달력으로 7월 중하순 7월 15일에서 21일이 장막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렵에 태어나셨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장막절 무렵에 예수님의 초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장막절도 관련이 있습니다. 초림과 함께 재림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유대력의 장막절에 재림하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장막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왕국을 세우고 자기 백성을 모아들이고 평안하게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그 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7 절기는 이 세상의 역사 흐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무교절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첫 열매,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오순절은 교회 시대,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가 세워진 절기입니다. 7월에 있는 나팔절은 나팔 소리가 나면은 하던 일을 쉬고 전부 안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교회의 휴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속죄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환난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개, 이스라엘의 돌아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을 나타냅니다.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장막절에 곡식을 다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하듯이 그때가 오면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저장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장막절에 한 해 동안에 모든 일을 쉬고 안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함께 거하다라는 것은 장막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장막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몇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 높은 하늘의 영광의 왕좌를 떠나서 낮고 비천한 이 세상,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왜 이 땅으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하늘로 못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저 하나님 계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진노로 세상을 징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을 떠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한 처녀의 몸을 통해 마리아를 통해 오셨습니다. 슈퍼맨처럼 저기 외계 행성에서 이 땅으로 온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그냥 하늘을 가르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산이 불타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짠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멋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엎드려 경배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많은 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삭을 사람들이 고스란히 다 받고 각자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어버리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죄 없는 한 사람에게 전가함으로써 대신 이 죄를 담당하고 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짐승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기만 했습니다. 속죄라고 합니다. 죄를 덮어서 피와 같이 붉은 죄를 붉은 피로 덮어서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효과만 있었습니다.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천사도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피 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피 흘리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진리를 설명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영으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소리만 들린다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겁니다. 유령이다 하고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짐승의 모습으로 온다면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죄와 심판과 지옥과 천국과 구원과 부활과 생명을 전달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다가가고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언어로 소통하려면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려면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한 처녀의 몸에 수태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출생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으면서 성장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을 공개하셨습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 아래에서 훈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자라서는 아버지의 목수 일을 도우면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했고 30세 될 무렵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함께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할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증인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고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저 하늘 끝에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어울리면서 삶을 함께 나누셨던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던 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선행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로 죄 없는 삶을 사셨느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한 만큼 예수님께서 죄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사셨다는 것,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흠 없는 삶을 사셨고 자신이 죄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거듭거듭 선언할 만큼 예수님은 아무런 죄나 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짓증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그 중에 하나도 일치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심에 흠집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는 굶주리셨고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는 기진맥진해서 목이 말라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만난 다음에는 저녁에는 피곤해서 뱃전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 만큼 피곤도 느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릴 때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과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몸소 겪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리고 열이 나고 어디가 붓고 어디가 상하고 썩고 하면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겪어봐서 아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들, 우리의 약점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셨습니다. 슬픔도 당하셨습니다. 배신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온갖 것을 다 겪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죽음까지도 친히 겪으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다 안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의 약한 것들을 겪으시고 담당하시고 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점을 그분 앞에 토설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 받아주십니다.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고 또 누가 슬픔 알까? 그 누가 알아주려?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친한 친구도 가족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넷째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열고 오 주님,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일생에 한 번쯤은 이런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생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는 분도 있고 느낄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느낌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마음이 뜨겁고 평안하고 즐겁고 하다가도 어떤 때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느낌하고는 무관하게, 내가 그렇게 느끼건 그렇게 느끼지 못하건 느낌과는 무관하게 성경의 약속대로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었다면 예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주님의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해가 되거나 말거나 내가 느낌이 오거나 말거나 그거하고 무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은 믿고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막 뜨겁고 열심일 때가 있고,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얘하고 같이 못 있겠다, 나갈란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임마누엘이 안 돼요.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떠나버리는 하나님 하면 임마누엘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을 때나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께서 나가버립니까? 이 고약한 녀석,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가지고 구해놨더니 아직도 죄를 짓고 있네, 아직도 옛날 습관 못 버리고 있네, 아직도 옛날 말투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네, 기분 나빠서 나가겠다, 나가버리면 임마누엘이 안 됩니다. 왜?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건 영적으로 병들었건, 내가 영적 침체기에 있건 영적 부흥기에 있건, 여러분이 나이를 먹건 여러분 나이가 어리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할 때 서로 고백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까? 해서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부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내가 죄로부터 승리할 때나,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나, 내가 강할 때나 내가 약할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했죠.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해서 초막에 거했다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하고, 곡식을 수확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한 해 동안의 노동을 다 쉬고 이제는 곡식을 쌓아두고 장막 안에서 평안하게 거한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의 일을 쉬고 안식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교제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장막절은 거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공중으로 데려가시고 7년 이 땅에 있는 7년 환란기가 끝나고 나면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지상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도시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번역하면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천년왕국에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18,000 갈대더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도시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걸 히브리어로 된 걸 번역을 해서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히브리 성경 그대로 하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 뜻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장막절을 나타냅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막절의 유대인 백성처럼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 끝나면요, 천년왕국 끝나면 영원한 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왕국이 열리는데, 그날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반복해서 나옵니다. 함께 거하시리라. 함께 계셔서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 여정을 살아가지만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질병과 죽음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둘 때 우리는 하늘로 가서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서 그분을 만나는 자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7년 환란기 끝에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시며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저 영원한 왕국에서 우리에게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비천한 세상으로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자라셨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삶을 함께 나누신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한 삶이, 또 주님의 그 죄 없으신 의로우신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또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 다음에 있을 저 영원한 왕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답답한 사정을 해결해 주시며 또 우리 삶을 주께서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니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슨 일로 우리가 슬퍼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